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지나가던 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저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들은요 가던 길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노선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이죠.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 가운데 시작되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1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지나가던 길에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돌 무화과 나무, 옛날 버전 보면 뭐죠? 옛날 우리 유초등 보실 때 그렇게 기억해 좀 쉽죠? 뽕나무. 네.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더니 멈춰 서시고, 삭개오와의 인격적 만남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엄청난 기적 중에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태양이 멈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7족속들과 싸움을 할 때에 이 밤이 오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태양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역사가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신 것입니다. 우주의 시간을 멈췄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게 더 큰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태양이 아닌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 멈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삭개오를 지은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에 멈추십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달라지고요, 삭개오의 우주가 달라지는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온 우주에 먼지와 같은 우리가 존재지만 사실 사람이요, 하나님 지으실 때 이 우주보다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우주도 멈추시고요, 우주를 만드신 당신도 멈추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배에 지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실 때 인격적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에요.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창조의 음성, 삭개오의 우주를 바꾼 놀라운 음성 3마디였는데요. 그 3마디로 삭개오의 인생이 변합니다. 5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3마디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마디가 삭개오의 전 삶을 바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를 향한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3마디로 시크하게 살던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삭개오는 이전에 이런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위로가 삭개오를 살게 한 거예요. 그동안 살고 싶어서 살았지만 점점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외롭고 고립된 인생을 산 한 사람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3마디의 음성 앞에 다시 살고 싶어하는 메시지로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살 이유가 점점 없어져 가고 참 쉽지 않고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게 능력이 도태됐고 너는 그렇게 경쟁사에서 저리 멀어졌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한 갈대 꺾어버려야지, 하나 쓸모없다, 꺼져가는 심지 그냥 꺼버려야지, 다른 데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하는 분이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멈춘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일부러 여리고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일부러 찾아오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멈춰 서시도록 서 계십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살게 하는 위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저희가 5절에 읽은 것처럼 삭개오야 였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웃어가, 경이야 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저 높이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멀뚱하니 군중 사이에 파묻혀 있지 않고 저 멀리 그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좀 놀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딱 보고 너는 누구냐? 너 왜 거기 올라갔냐? 했을 거예요.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거기 올라가서 나를 보고 있느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소문이 왕성했던 예수님을 모두가 보고 싶었을 때 삭개오는 자기도 궁금했거든요. 그가 누굴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12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도, 자기는 세리장인데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너무 궁금해서 올라가서 쳐다봤을 뿐인데 예수님이 너 누군데 거기 올라가서 한 게 아니고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삭개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 엄청 놀랬을 거예요. 내 이름 어떻게 하시지? 나를 어떻게 하시지?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놀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가 뭘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들꽃들이 너무 흔하디흔한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면 그 꽃은 아무 의미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그 핀 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꽃이네, 민들레네, 코스모스네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꽃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흔들리며 그 자리에서 피어있는 꽃이 유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런 꽃의 존재가 아니고 꽃이네, 민들레네,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자기에게 이름을 불러줬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겠지만 주님이 오늘 멈추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만남이 시작되고 사건이 시작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 삭개오의 인생이 특별해짐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구의 70억 인구 중 유일한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하게 창조된 당신들에 있는 그 의미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예요. 70억 분인가요? 지구상의 역사 속에 지나온 모든 인류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이란 이름을 가진 여러분의 세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들꽃처럼 우리의 삶을 특별하지 않은 기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인류 문명이 발달할 때요, 큰 공헌을 한 게 있어요. 기계인데요, 그게 뭡니까? 프레스 기계예요. 찍어내는 판근 기술이죠. 똑같은 규격의 물건을 삽시간에 찍어내는 거예요. 인쇄술도 그렇고요. 엄청난 크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첫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규격의 사이즈의 벽돌을 삽시간에 찍어내는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물량을 단시간에 뽑아냈어요. 인류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도 기계화되고 규격화된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더 존엄성이 탁월해지고 더 특별해질 줄 알았는데 묻혀있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름이 더 특별했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기계화돼요. 규격화되어져요. 그저 어느 한 구석에 박혀있는 시스템의 한 부속품처럼 돌아간다고 여겨질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주를 담아도 담아낼 수 없는 우주보다 큰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특별할까? 내 삶이 그렇게 의미 있을까? 기계처럼 규격화된 시간 속에 내가 그저 처박혀져서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세탁기에 들어있는 빨래처럼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인생일까? 먼지처럼 잊혀질 인생 아닐까? 그저 이렇게 돌고 돌다가 끝나는 인생 아닐까? 자기 자신의 존엄성, 특별함에 대해서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업무를 위한 이 시간별로 요즘 모든 청년들의 이 신조어가 뭡니까? 알바몬들이 되어 있고, 취준생 이런 말도 있어요. 오스트랄로스페쿠스, 호모 인턴스 뭐 이런 거 이름이 없어요. 다 공순이 공돌이가 된 거예요. 누가 그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특별하잖아요. 그 특별함을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심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의 삶은 계획이 있다. 너는 그저 세상이 지어주는 기계화된 어떠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 무엇이 아닌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존재다. 거기에 주님의 이름에 불러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SNS에 나란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사진들을 찍어 올리나 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 오늘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어필하면서까지 나의 행복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존재적 자기 자아에 대한 이 근거인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하게 지어졌거든요. 존재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홀로 된 잊혀질 것 같은 자아가 어떻게 채워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삭개오야, 우서가, 주연아, 주님이 부를 때 의미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양 He knows my name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토미 어커 목사님이 쓴 곡입니다.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리였어요. 그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가요, 이리저리 보육원을 전전긍긍했고 안전한 보금자리 하나 없이 필리핀에서 가엾게 살아온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리는요, 늘 토미오커 목사님이 좀 특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미국에서 선교 오고 멋있어 보이니까요, 자기의 이름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몇 번이고 다가와서 사역하는 내내 이 토미오커 목사님에게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알아요? 자기 이름을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토미오커 목사님은 그 이름을 계속 불러줍니다. Sure, you are 제리. 물론이지, 너 알아. 너 이름 제리잖아. 계속 확인해 준 거예요. 제리는 그때마다 처음 들은 것처럼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그때 토미오커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가 떠올랐답니다. 자기가 방황하던 시절,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시절,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주저앉고 싶을 그때 주님의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I know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지은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고3 때 토미오커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 당시 제일 컸던 이 장석교회라고 저희 월계동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 만큼 그런 스케일로 토미오커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콘서트 현장에 제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시 CCM 가수가 하고 싶었고 미국에서 참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갔더니 그 콘서트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기타 실력, 그 조명, 그 사운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스케일 속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진 거예요. 토미오커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울림이 저의 삶의 노래가 됐어요. 제 삶이 특별하다고 말해주는데요, 그렇다고 느껴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후에 몇 년 안에 제가 장석교회에서 찬양 사역자가 돼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어제 설교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 신기하다. 여기서 부름받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길 기도했고 그때부터 토미어커 목사님이 쫓아다니는 빠돌이가 돼서 예? 테이프는 다 듣고 다니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뭐 유명한 곡 많이 지었잖아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모든 곡 지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혼자 흉내내고 그러더니 저도 장석교회에서 5년 동안 콘서트 하듯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살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오늘 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는요, 너희가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조류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어제 인터넷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종류인 것 같아요. 수가 잘 안 나와요. 서치에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고 사는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참새 한 마리보다,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저 잊혀질 기계화된 찍혀진 산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게 지어졌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참 재밌어요.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삭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리장, 부자. 7절 보면 저 죄인.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없었어요. 세리장, 그냥 부자. 근데 그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세리장이나 부자나 죄인이 아니야. 어떠한 무엇이 아니야. 또 어떠한 역할이 아니야. 마치 직장 사회를 또 가정에서 살면서 너는 승리 엄마야. 무슨 박대리 김과장이야. 이게 아니고요. 또는 우리를 평가하듯이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이 뭘 이뤘기 때문에 죄인이고 아니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아니고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 그 자체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그 이름을 불러 호명하여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특별하고 크신 분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여러분의 존재는 가장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음성,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위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은요, 삭개오의 삶을 아시는 음성이었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요, 삭개오의 모든 삶과 과거를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참 신기한 나무예요. 헬라어로 보면 쉬카모레아인데 쉬콘과 모른의 합성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화과와 뽕나무가 합성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면요, 무화과 뽕나무예요.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무화과면 무화과 나무고 뽕나무면 뽕나무지. 이 두 개가 합성됐어요. 그래서 성경 예전 버전은 뽕나무라고 나와 있고요, 개역 한글엔. 오늘 이번 개역 개정에는 이 성경 학자들도 힘들었나 봐. 돌 무화과 나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어 그대로를 합성어로 붙이면 무화과 뽕나무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잎은 뽕잎을 내는데요,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요. 모양이 무화과랑 너무 똑같아요. 근데 이파리는 뽕나무 이파리예요. 무슨 존재냐 이거예요. 뿌리와 열매가 달랐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 무화과 나무, 그게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더라고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그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인데, 그의 뿌리는, 이름은, 잎사귀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인데 그의 삶의 열매는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의 떡잎은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요, 가장 불의하고 부정한 세리장이라는 열매의 삶을 산 거예요. 탈무드가 엄청 직언을 잘하는데요, 탈무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미워해도 될 사람은 살인자와 강도, 그리고 세리다. 이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먼저 죽여라, 그렇게 가르쳐요. 왠 줄 아세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당시 매국노와 같아요. 로마에게 부여받은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마음껏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걷는 게 곧 세금이고, 자기 올려드리면 되고, 자기 배부를 수 있도록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의 별명은 뭐냐면 허가받은 도둑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이놈의 세리.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이 욕하고, 야, 저놈의 세리 또 간다고 하는 거예요. 허가받은 도둑. 얼마나 그의 열매가 의롭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는지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보면 잠깐 그 배경과 그 삶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3절 보니까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요. 성경이 특별히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은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자신의 삶에 많은 상처와 핸디캡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큰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키 작은 땅딸보란 소리를 듣고 어려서부터 깊은 상처와 따돌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키가 작은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 키 작다고 무시하지 마. 상처가 되니까, 너무 놀리니까 악착같이 부자가 돼서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낼 거야. 너 나 무시했지? 키 작은 열등감 속에, 그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자가 됐더니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다 욕하는 거 알거든요. 더 외롭고 고립된 인생인 걸 알거든요. 심지어 그는 그 열등감, 그 상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대단한 촉과 눈치와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어야 됐어요. 욕심을 내서라도 꼭 부자가 됐어야 됐고, 다른 사람 등쳐 먹으면서까지도 나는 높은 자리를 서야지 거기가 나를 향한 구원이다, 내 상처의 회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실력을 가졌는데 4절 볼까요? 대단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목적을 가진 즉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꼭 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서요, 지금 어떤 일 벌려요? 다 큰 성인이 초라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눈총을 주고 저 세리장이 올라간다, 저 부자가, 저 죄인이 올라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하는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고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욕먹고 비난받던 세리장이 체면도 없어요. 어차피 난 철면피야, 난 하고 싶은 거 꼭 이뤄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실력인데 그 수많은 돌 무화과 나무 중에 자기가 올라간 거기가 포인트였어요. 거점이었어요. 놀랍게 예수님이 글로 지나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눈치 게임의 승자인 거죠. 다른 무화과 나무님 올라갔으면 예수님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키가 작아서 다른 데 올라가긴 했어도 예수님 지나가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실력은요, 앞으로 달려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무화과 나무쯤 갈 것 같거든.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요. 마침내 그곳을 성취합니다.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을 회복하려고, 자기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상처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죽어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삶을 알아요. 그의 상처를 알아요. 그의 과거를 알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널 안다.
그렇게 살지 마. 그게 구원이 아니야. 더 외롭잖아. 더 힘들잖아. 거기에 진짜 행복 있니? 그거 아니잖아. 너 스스로가 능력을 성공주의와 능력주의에 물들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산들 네가 올라간 그 거점이, 그 높은 산이 과연 네가 원하는 삶을 만들었니? 너 스스로는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고 너 자신도 구원해낼 수 없어. 삭개오야, 속히 너가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분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빼앗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외로운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아픈 삶에서 내려와라. 그거 네 자리 아니야. 내려와.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나랑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음성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구원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제한 여러분의 능력과 성공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떠함을 쟁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욕심대로 산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서 내려와 주님과 함께할 때 상처 때문에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구원은요,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해 주시는구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서 보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해됐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제가 성공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원했던 무엇을 이루어냈어요. 예수님 믿고 술 담배를 끊었고요, 병이 나았고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남자로부터 전 이제 자유해졌어요. 예수님 믿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게 그의 간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삶이었는데 그가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남편 5으로 전전긍긍하며 이 외로움을 달래었던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과거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나를 위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오셨다는 그 수용, 그 인정, 그 용납.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난 뭔가 성공해야 인정받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주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나를 다 아시는데 깨어진 그릇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거기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상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이런 나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 반응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질 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무조건적인 수용, 나무라지 않으시는 안아주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에 속히 내려오라는, 하나님 없이 설려했던 그 인생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따뜻한 위로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삭개오를 향한 마지막 음성은 이거였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외로웠고 친구가 필요했고 높은 곳에 올랐지만 여전히 허무했던
삶의 진짜 의미,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가 아닌 게배하면서 허무했던 삭개오의 삶에 오늘 마지막 주님의 음성은요, 너의 삶의 의미는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나 오늘 너네 집에 묵어도 되겠니? 다시 말해서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오늘 너가 필요하네. 나 밥 좀 차려줘 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거예요. 최근 유튜브에 기독교 콘텐츠에서 본 예화입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이 아베 신부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베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그를 설득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죽으려고 해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저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힘들었는지, 가정을 또 이루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해체가 됐는지, 경제적으로 저는 얼마나 무능력자가 돼서 지금은 삶에 어떤 희망도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 앞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베 신부가 말했대요. 처음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기왕 죽기로 결심했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했대요. 그 일은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고, 그 사람이 아벨을 도와서 함께 일을 시작하다가 이게 엠마우스라는 운동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기 삶이 가치 있다고, 누군가에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베 신부님이 나한테 와서 여러 말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든가 돈 몇 푼을 쥐어줬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자기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삶의 의미는요,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생하는 거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삶의 의미가 있겠지,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 노년에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쓸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난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살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노년에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삶은 여전히 존귀합니다.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요, 노년에도 부모님들이 살 이유를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도움이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나 쓸모 있구나,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거기에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 자리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 니네 집 가도 되니? 너 밥 좀 얻어먹고 싶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고 싶은데 날 좀 도와줄래? 라는 그 말이요,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구나. 그 유명하고 대단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있는 그대로 나를 쓰시는구나. 그 말이 6절 보니까요, 너무 신나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금방 내려서 너무 즐거워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 제가 쓸모 있군요. 제가 가치가 있군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때,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함께 위로가 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삶의 의미는 그거예요. 작고 초라하고 돈을 얼마큼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나요.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천하 무엇을 다 줘도 부럽지 않은, 아,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나 살아야 되는구나, 아직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 어떤 환경, 높낮이 상관없이 나 너가 필요해, 나를 좀 도와줄래, 너가 있어야 해,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필요하다고요? 와, 나 살 이유가 있네, 나 의미 있네, 나 특별하네,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과 달랐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상처와 외로움의 과거의 삶을 아셨고 이제는 삭개오가 살아갈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딱 그 세 마디의 위로로. 그런데 어떤 일 벌어집니까? 삭개오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너 이렇게 다가왔고 너네 집에서 밥 먹었으니까 그냥 헌금 내놔 이랬어요. 삭개오가 기꺼이 8절 보면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떼주고 누구 거 속여 빼앗는 거, 억지로 착취한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대요. 졸지에 억울하게 착취당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4배의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변화가 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요. 놀라운 일은 삭개오의 경제적 삶이 가난한 자들 위해 물질을 쓰고 아주 정직한 삶의 경제적 구원을 받았고요. 자신의 위치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속에서의 사회적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잊혀질 것 같고 잃어버려질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물불 안 가리고 애쓰지만 나는 없는 잃어버린 삶을 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셔서 거기서 내려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것 같은 잊어버려진, 잃어버려진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이 필요하구나 하는 음성의 깊이와 높이, 그 넓이를 깨달아서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가사가 우리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낸 가사인데 우리의 인생 들의 꽃과 같지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갈새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이것이 삭개오를 향한 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외롭고 작은 골방에서 신음하며 잊혀질 것 같고 나란 존재는 그렇지 않은데 도태되는 것 같고 세상에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게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더욱더 외로워지고 허무해지는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주께서 나를 그 손으로 지으시고 빚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아픔을 아시고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음성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부족할지언정 내 존재가 가장 주님 안에서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구나. 내 작은 인생도 하나님 쓰시는 가장 귀하고 아버지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주님 지나가실 때 나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찾아주세요. 나에게도 그 의미 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이 땅에 땅에 떨어진 존재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한 사람,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올랐던 그 산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가운데 아버지 나도 그런 의미 있는 삶, 나도 그렇게 하나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삶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찬양할 때 너무 높아서 은혜가 잘 안 돼. 우리 2키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같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아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에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우리는 우주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기계화되고 파편화되고 개토화되고 나는 누군가 너무 바쁜 일정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의미 찾으려고 이 경쟁 사회 속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 높은 자리, 그 성공의 자리, 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쟁취해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살았지만 아버지, 거기 의미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작은 구석 골방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고,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작고 초라한 삶의 자리일지언정 주님 쓰신다고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자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위로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